어떻게 명절들 니까 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명절 분위기를 좀 내야 되는데 많이 춥더라고요. 이제 뭐 반팔은 다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그 와중에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고 또 코로나도 많이들 걸리시고 지금 사모도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지금 집에서 격리 중에 있습니다. 격리 중에 있고요. 이 성도님들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이 잘 도와주셔서 은혜 주셔서 건강하게 주의 손을 향하여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유다의 13대 왕인 이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죠.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죽을 병에 걸렸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치료를 받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은요, 이제 병들어 죽게 되어졌을 딱 그 당시의 이야기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내가 이제 곧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요, 그 죽음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렇죠? 벽을 향하여서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전심으로 행하였던 어떤 그러한 일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왔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러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면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하여 주리라. 여러분, 만약 여기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 내가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 모습 그대로 생을 마감했겠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 믿음대로 구하여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믿음과 또한 순종, 또 긍정적인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가 죽으리라. 유언하라. 유언을 하라 하는 이 말씀까지 주실 정도로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셨어요. 그런데 5절 말씀에는 뭐라 그럽니까?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왜 1절에서는 내가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5절 말씀에 가서는 내 수명에 15년을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2절과 3절에서 보인 히스기야의 반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죽으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어떠한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반응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히스기야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축복받은 사람들은 왜 축복을 받았고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왜 저주를 받았는가?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한 자들은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은 저주를 받더라는 것.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아이가 있습니다. 큰 두 아이가 있는데요. 둘 다 뭔가 크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하겠죠. 니네 이따가 저녁 먹고 보자.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첫째는요. 엄마한테 당장 가는 거예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거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저녁 먹기까지 엄마가 기분 좋을 일, 엄마가 좋아할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에이, 어차피 혼날 거. 그냥 뭐 놀던 대로 놀지 뭐. 하던 대로 하지 뭐. 라고 하면서 저녁 먹을 때까지 자기 편한 대로 지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저녁 먹고 나서 엄마가 그 두 자녀를 불렀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떻게 대하겠어요? 첫째를 향하여서는 너 앞으로 그러지 마라 라고 훈계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둘째를 향하여서는 뭐라 그럴까요? 예, 엄하게 혼내겠죠. 아주 혼났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내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죠. 또 이러한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또 성령의 감동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고 한다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이 어떠한 말씀이 되어졌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보세요. 사람은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을 다 똑같은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쩔 때는 억울합니다. 어쩔 때는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부지런히 열심히 개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죽으리라.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너무 속상하지 않을까요? 아니 나는 정말로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죽으란다. 그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그러나 그는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던 자신이 느끼고 있는 어떤 그런 감정의 것들, 자신의 생각의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말씀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라고 하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11제자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신 사명에 따라서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부끄럽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뭡니까? 억울함의 누명이요 또는 사자굴이요 때로는 핍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그런 일들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반응은, 예수님께 향하였던 반응은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혹 원망하는 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억울하고 서운한 어떠한 그러한 마음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옳고 그름의 차원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이 격려의 말씀이든지 책망의 말씀이든지 그저 우리가 취할 것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눈물을 보신다 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을 또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에게 전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때에 하는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근데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빌립이 한 사람을 또 데리고 오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딱 보자마자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시면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뭐라고 반응하느냐?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다고요?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럼 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길래 나다나엘이 이와 같은 반응을 할까? 여러분,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가운데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가지 것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빌립이 불러서 갔더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내가 보았노라라고 이야기하니 나다나엘에게서 깨닫는 것이, 이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으로 우리의 메시아의 왕이 되어 주시는구나 하는 어떠한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사울이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직가라는 곳에 갑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님께서는 그 사울이 기도하는 곳을 보셨어요. 그가 어디에서 기도하는 것까지라도 다 보시는 그러한 주님이셨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어디서 기도를 하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주님에게는 피눈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시는 것이요. 또 우리의 그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또 시편 56편 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기도하면서 이 마음이 있어요. 이 기도의 제목을, 이 말씀을 놓고 붙잡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내 기도를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그 병은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 병은 없어지지 않아요. 주의 눈물의 병은요 늘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께서 그것을 꼭 붙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늘 바라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늘 기억하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하든지 시간을 정하지 아니하든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시니 그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가서 눈물 흘려본들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를 들어서 조금 죄송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애완견이든지 애완묘든지요. 반려동물에게는 사료만 줘야 된대요. 사람이 먹는 걸 주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요,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건강의 문제, 영양에 어떤 문제가 있고요. 또 사람이 먹는 걸 먹으면요, 그 변이 냄새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꼭 사료만을 주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이요, 이렇게 밥을 먹다가 맛있는 걸 먹다 보면은 이게 옆에 와가지고 이 반려동물들이 그렇게 쳐다보잖아요.
이게 막 애절한 눈빛을 가지고 막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알면서도 하나씩 주죠. 그렇죠? 알아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줄 때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애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흘리는 그 눈물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가 있겠는가? 그 기도를 잃어버리실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심을 바라보시면서 더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 응답하시고자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께 힘써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어떠한 그러한 징조를 보여주시죠. 그것이 뭐냐?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가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어떤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요. 굳이 이렇게까지 표적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해시계가 10도가 뒤로 물러난다는 이야기는요. 뭐 다른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주 전체가 뒤로 움직인다는 표현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되는데요. 해의 어떤 굴절에 의하여서 그렇게 보였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약 30시간 동안 해가 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가 멈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식이나 어떠한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하시는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해가 10도가 물러갔어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주가 움직인 일이잖아요. 아니, 단 한 사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 그 하나 때문에 해시계가 10도가 뒤로 물러났다? 뭐 하나님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라는 어떤 그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표현은 다른 표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요 그만큼 히스기야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를 사랑하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에게 얼마나 그의 기도에 얼마나 큰 관심이 있으셨는지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해시계가 10도가 뒤로 움직이게 되어지는 어떠한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표적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랑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야,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라서 나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늘 관심이 있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아. 내가 너 알지. 내가 너의 기도 들어.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어. 말로만 끝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의 그 기도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요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표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이사야 7장 말씀에 보면 유다의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근데 유다가 이길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유다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하스 왕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렇게 행할 것이니 내가 무엇을 보여줄까? 내게 표적을 구하는 어떠한 표적을 줄까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근데요 이 아하스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아무런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라는 어떠한 그런 대답을 해요. 언뜻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표적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는 아하스 왕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친히 징조를 보여주겠노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마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 내게 표적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표적을 주셔서 나를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이 악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요 표적을 구해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뭡니까? 너에게 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내가 너에게 무슨 표적을 줄까? 그러나 믿음의 세대를 향해서는요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이러한 어떠한 많은 표적의 역사를 주시겠노라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알기에, 내가 너의 모든 형편과 너의 모든 기도의 그 간구함을 알기에 내가 너에게 이 표적의 은혜를 주노라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표적은요, 주님 되심만이 아니요,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이 표적의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내어 나아갈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욥기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에 감동하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삶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